23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아멘. 표준 세번역 보면은 이렇게 나왔어요. 내가 높은 사람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너의 앞에 누가 앉았는지를 잘 살펴라,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구절들도 사실은 이제 말씀을 적게 되는 그런 시대적 배경, 그리고 상황적 배경, 그 인물의 배경을 모르면은 또 조금 오해할 수 있는 구절이기도 해요. 관원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는 그런 때가 있을 때 항상 네 앞에 누가 있는지를 눈치 봐라. 항상 의식하면서 조심해라. 그래서 높은 사람들, 윗사람들에게 쩔쩔매라,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지금 이 성경은 지금 왕이 쓴 거잖아요. 지금 솔로몬 왕이 쓴 것이고, 그 솔로몬의 왕 때만큼은 최소한 이때 솔로몬이 관원에 대해서, 그리고 높은 자에 대해서, 그리고 또 부자들에 대해서, 가난한 자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고 읽으면은 참 편안하게 읽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충분히 오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부자들에 대한 관점, 부자들에 대한 시각이 천차만별이에요. 왜냐하면 때에 따라서 좋은 부자들이 이렇게 집중됐던 때가 있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심지어 하나님께서 쓰시는 부자,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잘 되고,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하나님께서 쓰셔서, 하나님께서 리더로 쓰셔서 왕이 되고 관원이 되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솔로몬이 본인 자체가 이렇게 왕으로 쓰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리더로서 지금 왕으로 나는 앉혀졌다, 지금 이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잠언을 읽으면서는, 특히 이제 우리 신약 성경을 가면은 악한 왕들, 악한 관원들, 악한 부자들, 그래서 부자들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어떤 그런 시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절들이 많아요. 그 로마 시대 때, 식민지 시대 아닙니까? 그 당시 부자들은요 다 이렇게 우상 섬기면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압제하고 핍박하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부자라고 나왔을 때는 이렇게 좀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부자들을 우리가 떠올리는 것이 맞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는 관원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솔로몬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높이신 그런 리더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부자로서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돕는 사람으로 쓰시는 부자. 그래서 이 잠언을 읽을 때만큼은, 이렇게 왕이 쓴 그런 성경을 읽을 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자들에 대해서 영적으로도,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좀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읽어야 성경이 해석이 될 수 있다. 이런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셔야 우리 잠언이 훨씬 더 좀 부드럽게 해석이 되실 겁니다. 그 안에서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신 리더와 함께 음식을 먹게 됐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음식을 먹는데 정신이 팔려서 앞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말씀하실 텐데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그런 시간이 되면은 지금 내가 육체적인 것들에 팔려서, 정신이 팔려서 그 말씀을 못 듣고 집중하지 못하는 것을 주의해라.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는가 잘 들으려고 해라,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우리 주일에 우리 셀 모임 할 때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요기를 하면서, 저희가 점심 식사다라고 해서 막 음식을 크게 막 뻑적지근하게 먹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빵이나 이런 간단한 것들 요기하면서 사실 셀라임을 합니다. 근데 그러려고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음식을 잘 준비해 오셔서 너무 잘 먹고 있어서 처음 생각과는 조금은 이렇게까지 먹을 수 있을 줄 몰랐어요.
또 우리가 계속 그렇게 꾸준하게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아직 형편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 지금 너무너무 잘 먹고 있어서 뭐 지난주에도 과식한 건가 싶을 정도로 너무 잘 먹고 있는데, 다만 우리가 이렇게 셀 모임에서 이렇게 나눠지는 그 대화에 우리가 음식보다 더 집중해야 된다. 근데 사실은 우리 같은 경우는 이거랑 좀 반대의 경우일 수 있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음식을 안 먹고 지금 막 집중을 많이 하거든요. 뭐라고 나눔하는지. 그런데 또 너무 배가 고파도 이게 지금 음식을 탐하다가 식탐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눔에 우리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말씀에 이렇게 집중하는 건 좋은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육체가 고통스러우면 또 안 들려요. 그래서 어느 정도 먹으면서 너무 이렇게 허기지지 않은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야 또 들리거든요. 그래서 적당하게 우리가 말씀을 더 잘 듣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먹어야 되기도 하고, 말씀을 더 잘 듣기 위해서 때로는 먹는 것을 좀 멈춰야 되기도 하고, 이런 우리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식탐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통로들이 어떻게 역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못 가질 만큼, 집중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음식에 눈이 팔리면 안 된다,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1절 시작하면서 음식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잠언 23장은 앞으로 이제 저희가 한 두세 번에 나눠서 말씀을 전하겠지만 음식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식탐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음식을 식탐하는 것에 대해서까지도 하나님이 무슨 관심이 있으실까? 그렇게까지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세요. 막 탐식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거는 식탐을 하고 막 탐식을 하는, 뭐 같은 말이지만 앞뒤로, 결국은 이 식탐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방해가 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 더 스피리추얼해지는 것, 영적이게 되는 것들을 방해하는 것이 식탐이라면, 식탐을 통하여서 결국 우리가 식탐을 내버려 두면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분명히 지장이 생길 거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식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싶어도 식탐이 없는 사람들만큼 깨달아 알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의 목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파이널 고,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 아닙니까? 성경을 요약했을 때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에게 말씀하신, 결국 이 성경을 다 짰을 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요약하면 성경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인데, 이렇게 감정적인 하나가 되지 못한다. 언제? 식탐할 때. 그래서 잠언 23장이에요. 1절부터 뭐 8절까지 보면요, 계속 먹는 것들에 대해서 나와요. 먹는 것들에 대해서. 1절에도 보면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2절도 보면은 조금씩만 볼게요.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3절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4절 부자 되게 애쓰지 말고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그러면 이게 5절에도 지금 음식이 6절, 7절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면 음식 사이에 나온 그 말씀들은요, 음식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해석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4절, 5절에는 정확하게 말씀이라고는 안 나왔지만 음식과 연결해서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6절도 보면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7절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합니다. 8절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다가 음식에 대한 얘기가 좀 빠지다가 8절 보면 이제 술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사귀지 말라. 21절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 술과 음식에 대해서 같이 나와요. 그러다가 또 말씀이 쭉 다른 말씀이 나오는 듯 하다가 30절부터는 이제 술에 대해서 나옵니다. 술에 취한 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들이 될 거예요. 술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무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죠.
술 마시는 것들, 술 취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설명이 필요한데, 술 취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아주 알러지처럼 막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아시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 술 드실 때 굉장히 불편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셔야 됩니다. 내가 더 영적이고 싶어 하든지, 진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다면은 결국에는 이 술 취하는 것에 대해서 눈을 번쩍 뜨고 자세히 읽어야 되고요. 내가 이 세상에서 적당히 먹고 살고 그냥 난 천국 끄트머리만 가면 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까지는 나는 원하지 않아. 그냥 내가 천국 가고 내가 이 세상에서 좀 잘 되는 거 딱 그냥 그 정도면 돼 하는 분들은요, 뭐 언제나 그렇지만 적당히 무시하셔도 되는 말씀일 수 있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면 돼요. 술 취해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천국 가요. 그러나 하나님을 나는 사랑하고 싶어.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고 하나님하고 친해지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나 하고 싶어. 그런 분들은요, 불편하시겠지만 술 취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읽으셔야 됩니다. 그냥 적당하게 직장에서의 어떤 직원과 어떤 관계로 지내고 싶은 건지, 아니면 내가 가족이 되고 싶은 건지. 그래서 하다못해 내 아이만 하더라도요, 그냥 내 아이에 대한 주민등록 등본 이 정보 이거 알아서 이 아이와 가까워지지 못해요. 이 아이와 같이 지내면서 어울려 있으면서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밥을 좋아하는지 아니면은 이런 뭐 빵을 좋아하는지 뭔가 알고 싶단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여러분, 술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23장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좀 한 번 정도는 좀 길게 말씀을 자세히 전할 텐데, 여러분 좀 잘 귀를 크게 여시고 들으셔야 합니다. 자, 잠언 23장 1절은 우리가 지금 방금의 말씀 전했고요. 이 관원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태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음식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나왔고,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이렇게까지? 칼을 둘 것이니라. 진짜 이 칼이요, 다른 칼이 아니에요. 정말 put a knife to your throat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목이라고 했는데 throat 하면요, 목구멍이에요. 목구멍에 칼을 둬서라도 if you are given to the gluttony, 정말 음식을 탐하는 욕심장이, 그런 자기가 그런 사람일 수 있잖아요. 나는 멈추고 싶어. 음식을 탐하지 않고 싶어. 그런데 음식을 자꾸 탐해 내 육체는. 그러면 칼을 둬서라도 너희는 음식을 절제해야 된다. 이거는 뭘 말하는 장면이냐면, 음식을 막 탐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위험하다고 말하는 건지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표현이죠. 목구멍에 칼을 둬야 될 정도로 음식을 탐하는 게 싫으신 거야? 를 깨달으셨다면 된 겁니다. 이렇게 음식을 먹는 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성품과 너무 다르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수많은 축복을 너는 받지 못하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하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가 되어야 되고, 첫 번째, 우리가 음식을 통제해야 되는 이유는 그냥 너 건강해져라,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편해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불편해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나 음식 절제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성경에 다 그냥 우리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있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러나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식탐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잘 통제해야 되는데 그 이유와 그 동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음식을 통제해야 된다. 음식을 먹는 것을 절제해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자, 이건 뭐냐면 음식을 탐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다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우리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생기는 경우에 우리가 쉽게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음식을 탐하는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계속해서 제공하면 우리가 쉽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런 사람이야 라는 걸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음식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힘이 있어요. 우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손쉽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맛있는 음식을 우리에게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역으로 이용을 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도 음식에 만약에 힘이 있다면 우리가 좋은 음식을 잘 대접하는 것도 반대로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대신에 우리는 속이지 않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속여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내 자녀가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좋은 음식을 제공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전도해야 되는 사람들의 영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들이 전하려고 하는 이 복음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짓말 없이, 속이는 것 없이 그 앞에서 예수를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좋은 음식을 잘 대접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할 때는 우리는 속이는 목적표가 없으니까 우리는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좀 좋은 음식을 좋은 분위기에서 잘 대접하는 것이 참 좋은 방법입니다. 그 안에서 복음을 말하는 것과 그냥 막 배고파 죽겠는데 억지로 그냥 나눔해야 되고, 사실 그러면 복음이 또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없이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음식을 드리고 뭐라도 우리가 요기를 하면서 너무 배고프지 않고 좀 행복한 어떤 분위기에서 말씀을 나누는 것들을 자꾸 지향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허무한 곳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4절에 나오는 부자가 되는 것, 그리고 5절에 허무한 것, 그리고 재물, 요 세 가지가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재물과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을 허무한 것과 동일한 선상에 놓으셨어요.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서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간다. 그 반대로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서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우리에게 오기도 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것, 그것이 곧 허무한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솔로몬은 엄청난 부자거든요. 당시에 이스라엘이 경험해보지 못한, 솔로몬 전으로도 솔로몬 후로도 이렇게 재물이 많고 부자였던 때가 없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 부자를 통하여서 많은 생명들을 살리시는 일들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로서, 쓰시는 리더로서 지금 솔로몬은 부자를 묘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무엇이냐면 부자가 문제가 아니라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은 허무한 것이다. 자, 이 생각이 참 잘 안 바뀌실 수가 있어요. 교회를 평생에 다녀도 결국에 부자가 되는 것이 최종적인 어떤 꿈으로서 부자가 되는 것들을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 교회를 30년을 다니고 40년을 다니고 50년을 다녀도, 평생을 다녀도, 교회를 다녀도 허무한 거예요. 재물을 소유하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재물을 소유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재물을 소유하는 것이 목표가 되고 그것이 꿈이 되면요, 그 인생은 잠시는 달콤한 것 같아도 말씀이 이루어져서 허무한 것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재물은 소유하는 것이 목표가 되면 안 되고 재물은 어떻게 쓸지가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어를 잘하는 것이 목표가 되면 결국에는 영어를 하게 됐을 때 허무함을 느껴요. 제가 영어를 진짜 열심히 공부해 봤었습니다. 이제 미국을 가려고 토플을 공부하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영어만 아침 10시부터 새벽 1, 2시까지 계속 영어만 공부하는 거예요. 제 동생이랑도 이렇게 해커스 다닐 때도 하루에 3시간씩 잤어요. 그래서 뭐 제가 먼저 자고 동생은 계속 공부하고, 그러면 3시간 자면 동생이 저를 깨워줘요. 그리고 동생은 자요. 그럼 저는 공부하다가 3시간 있다 동생을 깨워요. 그리고 나서 같이 학원에 가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수업을 듣고 또 공부하다가 또 3시간씩 자고,
왜 그렇게 열심히 했나 싶을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영어를 너무너무 영어만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나중에 점수가 나와서 이제 제가 미국을 들어갔는데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제가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죽을 둥살둥해서 미국을 딱 가보니까 아니 미국 거지들이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마약에 취해서 대낮에 거리에서 막 여기저기 막 누워서 여기 막 긁어요. 맨날 그냥 돈 조금 생기면 마약하니까 그냥 한여름에도 벌벌벌벌 떨고 있는 마약쟁이들, 마피아 같은 갱단들이 영어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영어를 아무리 잘해봤자요, 미국에서 가질 수 있는 직업이 없어요. 영어를 잘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그냥 마약쟁이들보다 저희는 영어를 한참 못해요. 영어가 목표가 되면요, 미국 도착하는 순간 우리는요, 어떤 인생 무상, 내가 뭐 한 건가 그동안, 그런 생각을 막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 재물이 목표가 되면요, 우리는 죽을 둥살둥 돈을 벌었는데 돈을 딱 벌고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일 겁니다. 누군가는요, 아무런 노력 없이 우리보다 훨씬 더 부자인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보시게 될 거예요. 아니, 어쩜 이렇게 부자야? 대대손손 부자야? 앞으로 이 사람은요, 일을 평생이 안 해도 먹고 살 것이 넘쳐나는 부자들이 있고요. 우리는 죽을 똥살똥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돼요. 그럼 또 허무해요. 저 사람이랑 나나 똑같이, 아니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잘 사는데 아무런 노력을 안 해요. 그런 부자들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있었던 그 에모리가 저희 신학하는 사람들만 가난하고요, 우리는 학비도 굉장히 그 사람들에 비하면 굉장히 싸요. 그런데 그 저희 신학하는 사람들만 빼고는요, 다른 애들은 지금 에모리 대학교 지금은 아마 훨씬 더 비싸졌겠죠. 저 당시 1년 학비가 35,000불, 40,000불 이랬으니까 그게 학부가 대학생들 20살짜리들이 1년 학비를 3,800만 원, 4,000만 원을 내면서 학교를 다녀요. 그런데 얘네들이요 BMW 이하를 잘 안 타요. 다 벤츠 아니면 BMW. 좀 겸손한 애들이 렉서스 타는 정도? 어린 애들이, 애기들이 다 그것도 SUV, 그것들이 뭐 안전하다고 부모님이 그 밑으로 타지도 못하게 한대요. 다 그래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가치가 얘네들은 좀 달라요. 그래서 저희와 대화가 잘 안 돼요. 무슨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저희 말을 이해를 잘 못해요. 돈이 없는 사람들의 입장을 잘 몰라요. 대대손손 그냥 부자였던 애들이에요.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런 줄 알고 모두가 그렇게 사는 줄 알아요. 그거를 보면서 진짜 부자들은 이런 식으로 사는구나. 얘네들은 노력 하나도 안 하고 엄청난 많은 것들을 누리는데 나중에 평생에 또 그렇게 살아요. 그런 줄 알고.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일해서 그 사람들하고 약간 비슷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늘 허무함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도 재물도 목표가 되면 안 되고요, 우리는요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영어를 해서 그래서 뭘 하고 싶은지, 돈을 벌어서 결국 부자가 돼서 돈을 가져서 뭘 하고 싶은지가 꿈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에 영어를 배우고 돈을 버는 과정에서 가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어를 잘하게 되었을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영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돈을 버는 과정에서 내가 지금 돈을 벌어서 하려고 하는 일에 가까이 다가가는 그 하나하나의 모든 과정들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영어를 배우고 나서도, 돈을 벌고 나서도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목표를 세워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려고 해야 됩니다. 그 꿈은 부자가 되고 영어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꿈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어서 생명을 살릴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해서 생명을 살릴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잘 돼서 생명을 살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살려낼 것인가? 저들을 천국 가게 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들의 꿈이 되어야 되고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 와중에 부자가 되기도 하고 부자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나는 부자가 안 됐지만 부자가 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돈을 우리에게 투자를 하고 우리는 그 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돼서 연합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내가 부자가 되려고 하니까 복음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고 다 부자가 되려고만 해.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나중에 부자가 돼서 후원할 테니까 말씀은 목사님이 전하세요. 저는 뭐 말씀 이런 거 잘 몰라요. 저는 부자만 되겠습니다.
일단은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는 정말 최소한의 꿈을 꾼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자기 욕심으로 내가 말씀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진 않아. 나는 가난하게 살고 싶진 않아. 나는 힘들게 살고 싶진 않아. 나는 진짜 선교 가서 그 이가 버글버글한 아이들 만지고 이 없는 거 싫어. 나는 음식 좋은 것만 먹고 싶어. 내 입에 안 맞는 음식 먹고 싶지 않아. 그래서 선교는 못 가. 그러나 목사님, 제가 돈 많이 벌어서 후원하겠습니다. 1000번이고 뭐 아프리카 왔다 갔다 하세요. 제가 돈 드릴게요. 저는 음식 저는 전 더러운 거 만지는 거 냄새 나는 아이들 안아주는 거 저는 못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자로 쓰고 싶지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것이 우리가 목표가 되고 꿈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돼요. 근데 부자가 되려고 하지는 마세요. 여러분, 우리들의 꿈은 생명을 살리려다 보니까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쏟아 부으시면요, 여러분이 막 낑낑거리면서 중내산해하면서 그렇게 벌 필요가 없습니다. 독수리처럼 돈이 날개를 달고 날아가 버린다고 했죠. 독수리처럼 날개를 달고 그냥 재물이 찾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 안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부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부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부자,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부자가 되셔서 여러분, 같이 하나님의 꿈을 이룹시다. 그래서 이 아프고 병들고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 우리가 어디든지 가서 품어주고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함께 울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부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쓰시는 리더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십시오. 나는 말씀 아니야, 나는 부자.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 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자들이 복음을 전해야 들어요. 그래서 부자들이 필요합니다. 정치인들에게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치인이 나와야 돼요, 우리도.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부자들끼리 모이는 파티, 한 번 식사하는데 뭐 그런 자선 파티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2000만 원을 내야 밥 한 끼 먹을 수 있다며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관계하는 거라며요. 그룹을 만들어서 그런 데 가세요. 한 끼에 1000만 원 내고 식사 좀 하세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자가 또 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업가가 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계의 리더, 세상의 리더, 교육계의 리더, 문화계의 리더가, 그래서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그 꿈을 꾸시고 오늘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 제가 제 안에 탐식과 제 안에 이렇게 내가 높아지고 싶어 하는, 결국엔 내가 꿈이 부자가 되는 그런 어리석은 꿈을 꾸고 있었다면 이 시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며 이 시간 지혜를 부어주셔서 이제 우리가 생명을 살리기 위한 리더,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아버지의 꿈을 꾸는 나의 꿈, 아버지의 꿈을 꾸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고 2023년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용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께서 쓰시는 리더로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